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잘 봐야 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언어 같습니까? 방향이요. 가서 싸우지 마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60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가 될 이유와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럼 이건 60점 이상 되는 그러한 언어 그리고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을 강조해요. 사람은 부정성의 언어가 있고 긍정성의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너 하면은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 이런 형태로다가 하면은 이게 긍정성의 언어가 돼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60점 미만 되는 언어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스럽게 우리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60점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야, 너희들 왜 싸우느냐? 너희들은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법. 그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분쟁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인격 안에 이러한 것들을 담아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들 우리가 다 인격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성자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하면은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7절에서는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 열매.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은 참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게 되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참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금방 반론을 제기하고 금방 화살같이 쏴버리고 그리고 금방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은 참는 공동체, 인내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 이것 또한 사랑의 결론 그리고 열매들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믿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하고 있나 감시하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체크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교회는 견제적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감시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게 뭐 목회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몸살 앓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재정부장 이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재정부의 모든 것을 목사님이 움켜쥐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기 부인한테 재정부라고 하고 사모님이, 이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각이 쓰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충돌이 팍 일어나서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 사랑하면은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뭐가 있냐면 의부증, 의처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의 병들이에요.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구랑 전화했느냐, 뭐 했느냐, 이거 하나하나 이거 따집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있기만 해도 든든한 거예요. 뭘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분하고 따지지 않아도 그냥 있으면은 든든하고 턱하고 막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제 중견 목사님들 인천노예에 이제 고만고만한 저의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꽤 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한 6, 7, 8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침에 모여요.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억어하고 또 훈련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아침에 보고서 쓰고 저녁에 보고서 쓰고 어디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냐 그거 다 쓰고 뭐 그러는 교회 있고 또 이러는 교회 있고 이러는 교회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믿고 맡기면요 120%, 130%, 200%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다니면서 믿지 못해서 그냥 이런 체크용지 가지고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뭐 했니, 왜 했니, 어디 갔니, 왜 신방 안 했니,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하나하나 하면요 이게 사람이요 100% 발휘할 것도 60%뿐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랑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란다는 것은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당장 앞에 있는 결론, 결과, 열매 이런 것을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멀리 봐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멀리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를 박창길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파송을 보낼 때 당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당장 결과를 그리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세요. 언어도 배우시고 거기 적응도 하시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시면은 열매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됐으면은 열매를 자꾸만 요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그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에는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열매가 자꾸 나타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여기 지도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열매를 자꾸 추구하죠 하고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천 부서를 와서 맡깁니다. 그러면은 몇 명 나왔냐 체크하지 않아요. 2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맺힐 겁니다. 제가 숫자가 몇 명 나왔느냐 이야기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은요 더 몸달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한 인원도 붙여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견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참는다, 견딘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예언, 방언, 지식, 이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기록한 것은 이게 필요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하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전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를 2살에서 6살까지 보고 있어요. 이때는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이게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아동기를 7살에서 13살로다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기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이 종합적 사고를 못해요. 부분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종합적 사고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나눠줄 줄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 뭔가를 대접을 한다 그러면은 선물도 똑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 사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분적 생각에서 완벽한 종합적 생각으로 이게 사고가 발전이 된단 말입니다. 어느 때 나를 꾸지람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요, 자기중심적이라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크면서 저 꾸지람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들어도 그 다음 날이면은 아빠, 엄마 하면서 아이들이 달려오는 이런 이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내 것, 내 것, 내 것. 못 줘요. 못 줘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 좀 장성한 어른은 아니에요. 유아기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아이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설교를 이해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돼. 차지해야 되지.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요, 나한테 오는 고난도 이해하게 되고 나한테 오는 어려움도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다 되어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다가 남는 것 다른 사람 뭐 던져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앙 단계, 신앙의 연조도 굉장히 큽니다. 깊습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이게 어린아이일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50년 정도 우리가 역사가 되었으면은요, 이제 움켜쥐는 신앙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연조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 교회, 내 성도라고 하는 이 사고에서 종합적 사고로 이게 사랑이 좀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릉의 산불나도 우리가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을 염려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 사고, 이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만 쳐다봐요. 앞에만, 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 저기에 있는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기도 한마디라도 내가 들었으면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 되잖아요. 어른의 신앙이 되면은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다. 깨달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금방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보면서 나갈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움켜짐, 뭐 내 것 이런 거 버리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 모릅니다. 이 맛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그냥 그걸로다가 좋아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탕이 문제가 아니죠. 예? 사탕 공장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냥 사탕 하나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릇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사탕 공장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역량이 그리고 연조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뭐 한 작은 소리에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직분상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상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요, 비난에도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이다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착각과 이런 오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비난에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갖는 사랑의 마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깐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따지고 뭐 막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교회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 참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파당을 짓지 마라, 그러한 가르침보다도 이제 더 긍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라. 그러면 자연히 파당도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이제 갈등과 싸움이 없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싸우니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